처음과 같이 그 판에 서시고,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서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중보 기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쓴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폐기되었던,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뜨린 그 돌판과 똑같은 그 돌판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세가 준비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쓴 것이죠.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렇게 폐기되었던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듭된 반역, 그리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교훈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처음 돌판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판에 쓴 말씀을 다시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쓰신 두 돌판이 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쓰신 그 두 돌판이 깨뜨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모세가 준비한 그 두 돌판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 형편에 맞게 이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도 적당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라고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도록 특별히 선별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자신이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이러한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그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특별히 자신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있어서,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몫과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량이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적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충성하고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라도 할 수 있고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는 그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 중에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선택하고 그리스도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망각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에 서서 진행하도록 명령하신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또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성취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서 회의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욱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없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적 무지와 인내 부족에서 빚어지는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표 안에서 모든 일들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 것인지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적으로는 폐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일이 성취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